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59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08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같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옵시고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이곳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또 병의 고침을 위하여, 또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온성교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눈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우리의 영혼을 살찌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들을 귀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주님이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새로운 본성이 생긴 거예요. 모든 종들은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도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새로운 본성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본성이 생겨요. 그건 그냥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하늘의 본성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뜻대로 내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이었지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 이후부터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소원함이 생기면 그건 하늘의 본성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주어지면서 우리 안에는 예전에 없던 싸움이 생기게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의 그냥 사람의 육체의 본성대로 살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늘의 새로운 본성이 생기자 우리 안에서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나에게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도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내 안에 주님도 계시고 악도 함께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깨끗하다, 내 안엔 악이 없다 하면 그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주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도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소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싸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이 원어적으로 보면 금지된 것을 동경하는 마음이래요.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할 바를 성경 말씀에 기록해 두셨는데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육체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 금지된 것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육체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런 싸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싸우고 계세요. 매일매일. 내 안에 이 싸움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정말로 성령이 계신지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해 봐야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내 안에 그런 싸움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자들은 내가 하는 이 생각이, 이 행동이 정말로 성령의 생각인지 육체의 일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내 안에서 일어나는 판단들, 내가 하는 행동들이 구분이 잘 안 돼요. 이게 정말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이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없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령이 없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정확히 말씀하시는데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걸 내가 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옳은 자기의 방법대로 섬겼던 바리새인들, 정말로 자신이 옳다 하는 바로 하나님을 섬겼던 바리새인들한테 너가 옳다 하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다 하느냐, 그러나 너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걸 내가 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은 구세주,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몰라봤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처럼 내가 옳다 하는 바로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바리새인과 같이 교회를 다니다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분별하고 주의 영으로 충만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이게 모호하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참 너무 친절하십니다. 우리의 우둔함을 아시고 육체의 일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서신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인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까? 육체의 일은 첫 번째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 세 가지 죄는 성적인 죄입니다. 성적인 죄. 마음과 행동으로 짓는 모든 성적인 죄악을 육체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성적인 죄악이 그냥 우리가 충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체가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우상 숭배와 주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나의 방법대로 살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숭배하고 예배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세상이 그러합니다. 나머지 여섯 번째부터 15가지 육체의 일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은 먼저 읽어드릴게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여러분, 이 육체의 일들, 방금 읽어드린 이 육체의 일들을 들으실 때에 어떤 일이 생각나십니까? 교회의 일들이 혹시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이 육체의 일들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육체의 일들입니다. 특별히 공동체, 특별히 교회를 무너뜨리고 붕괴시키는 육체의 일들입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얼마나 육체가 교회 안에서 뛰놀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육체의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으며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건 성령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우리는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믿음이 그들을 구원할 거지만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열매를 보신다 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시냐면 우리의 인생과 교회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를 보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과 교회 생활의 열매가 육체의 일들 뿐이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얻는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육체의 일들의 열매가 시들어져요. 우리 안에 악이 함께 있고 육체의 일들이 여전히 우리를 충동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이 육체의 일들이 점차 힘을 잃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생각할 때 저는 라즈베리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라즈베리 혹시 아십니까? 산딸기라고 불리는데 이 라즈베리가 성령의 열매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라즈베리는 어떤 그 맨들맨들한 하나의 열매가 아니라 여러 가지 알갱이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보이시나요 혹시? 여러 가지 알맹이로 한 산딸기의 열매, 조그맣지만 여러 가지 알갱이들로 구성된 게 라즈베리 산딸기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는 하나씩 자라는 게 아니라 이 라즈베리 열매처럼 하나 9가지가 한꺼번에 모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양성, 충성, 온유, 절제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 열매를 하나하나씩이 아니라 한꺼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한꺼번에 이 산딸기 열매처럼 점차 맺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령의 열매는 얼마나 자라셨습니까? 얼마나 두드러져 있습니까? 주님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산딸기처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성령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성령의 열매로 주렁주렁 달려 있어야 돼요. 육체의 일들로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 절제, 이 모든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 우리가 그 열매인 거예요. 내가 그 열매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열매는 맺혀져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성령은 교회 안에서, 내 안에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옥에서도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님은 환경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내 안에서 그렇게 나의 삶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구분이 조금 되세요. 내 안에서의 육체의 생각들이 왔을 때 이 육체의 일들의 목록을 살펴보며 이건 육체의 일이다 하면서 누르시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9가지 열매들을 하나씩 나타나실 때 이야 이건 성령의 역사다 하고 감사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여전히 죽어야 할 육체의 욕심이 매일매일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마지막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성화된 바울도 날마다 육체의 일들 때문에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하물며 우리일까 봅니까?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육체의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육체의 일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시온성교회가 육체의 일들로 가득 찬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한번 나의 마음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한번 되돌아보며 나는 얼마나 이 육체의 일들을 부끄럽지 않게 말하고 행동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성령의 열매가 나의 교회 생활과 나의 삶 가운데 맺어져 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이것을 분별하고 있는가 생각하며 하나님 회개하오니 주여 내게 성령을 베풀어 주시고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인생에 육체의 열매로 가득 찬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찬 인생 시온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육체의 열매들이 너무나 많이 맺어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육체의 일인 줄 알면서도 했던 나의 하나님 약한 곳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서 의식했던 나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져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온성 교회가 그 분별력을 가지며 육체의 일들을 하지 아니하며 성령의 일들을 하며 성령의 생각을 하며 성령의 말을 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져가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시온성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일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의 열매가 가득 찬 시온성 교회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인데, 여전히 육체의 일들을 좋아하며 육체의 일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말하고 행동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시온성 교회와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이 육체의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로 회개케 하시며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시온성 교회의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처럼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육체의 일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오늘 하루와 남은 여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